네 사람, 세 사람, 세 명. 그리고 장면 아들 장면장 정식을 갖고 세례 받을 신랑 정식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다시 또 여기 갖다 놓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저에게 세례식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귀하고 복된 날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찬송 30장 1절과 4절하고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하신 오래 주님 어서 속히 오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1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와 함께 있으면 부족함 없는 이 세상, 주님이 있어서 저희들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그 놀라운 백향목처럼 우리를 우뚝 세워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움도 많았으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샘을 공급받아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례 주일을 맞아 함께 또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까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 마음과 한 뜻의 한 가족이 되어 천국까지 잘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
심령 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도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혈기의 분노 속에 휩싸일 때도 있었고 근심 걱정 속에 한숨 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근심 걱정을 맡아주마 말했지만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난 뒤처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해서 악한 영이 많았는데 회개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교회 오기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니 주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자매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재산만을 생각하며 나만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남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병의 치료사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귀신을 제하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전능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니 짐은 무겁고 힘들고 인생살이 하나님 힘들어서 때로는 아버지의 바람을 쐬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고 내 지식을 의지했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증거하는 일이고 내가 예수 믿어 그 경험을 나누는 일이거늘 내 믿음이 없어 체험이 없었고 믿음이 없어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회개하라 말했지만 회개하는데 게을렀습니다. 가족을 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했지만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쫓아가서 아버지 세상 명예, 쾌락, 인기,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허망한 것인 줄 알면서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세상 돈에 의지하고 세상의 건강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사 이 시간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자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지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불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재현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어 이곳 동탄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에게 성령 임하사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의 복음 전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중에 택한 백성들 다 주의 전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단위 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더딥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손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리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자 1명, 그리고 아동 세례 2명, 유아 세례 1명, 그래서 총 4사람이 입교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단이 2021년에 헌법이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세 미만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15세 이상은 유아 세례자가 입교 예식을 통해서 정식 교인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5세부터 14세까지는 그냥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헌법이 바뀌어서 누구든지 6세 이하, 초등학교 이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초등학생 7살부터 12살 때까지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안 믿어도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중학교 이상 13세부터 모든 어른은 또 그냥 세례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가 있어서 이번에 2명이 아동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세례를 주는데 관수법도 있고 그다음에 침례법도 있는데, 저희 교단은 침례교가 아니었잖아요. 2021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적거나 그러면 아예 행사로 가져야 되겠다. 버스 타고 가서 흐르는 물에 가서 한번 세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애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관수법으로 물을 이렇게 그냥 뿌리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 이은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 잘했습니다. 귀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확실히 믿습니까?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귀하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은재가 장성하여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자 주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이 영원토록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재가 사는 길에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함께 믿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은재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서가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재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탄 명성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 모든 행사에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동 세례와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세례 문진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주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다음 유아 세례도 같이 부르죠. 문주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 세례자에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아동 세례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문주희와 진주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됨을 믿습니까? 네. 우리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으로 믿습니까? 네. 두 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죄악된 모든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동 세례가 저도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그죠? 두 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진주와 주희에게 아동 세례를 베풀기 원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어리지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아동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주희와 진주가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되고 또한 이 땅에서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셔서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진주부터 앞으로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주희에게 내가 문주희가 아니라 목사도 실수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진주에게 진주와 같은 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고 앉아. 주희 나오세요. 이름을 바꿀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주희는 초등학교 3학년? 네. 초등학교 3학년도 세례를 이렇게 스스로 신앙 고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눈도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서약을 해야 돼.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믿게 되면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잘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부모가 오른손을 드시고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문주원입니다. 이 문주원 되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귀하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문주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이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성의 귀한 왕노 한 자가 될 때까지 잘 이끌어가기로 약속했사오니 그 믿음을 따라 이 시간에 우리 주원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발 신고 천천히. 이 앞은 무서워서 그래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있어. 우리가 차가운 물을 하면은 차가운 물을 하면 두려울까봐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원래 우리 한승현 집사님 자녀가 남 앞에 이렇게 나서기지를 않아요. 그런 성격이라 상당히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어제 다 인쳐주셨어요. 이 세 자녀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셋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동 세례자 우리 문진주와 문주희는 오늘부터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탄명성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원에게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주원이가 오늘 거룩한 유아 세례를 받아 본 동탄 명성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가는 길 내내 지켜주셔서 하늘나라의 귀한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도 잘 양육하고 우리 성도들도 도와주어서 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잘했어요. 네, 우리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과연 은혜로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가면 반드시 해결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들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회개하면 다 없어진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끝까지 회개함으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주일을 맞아서 세례에 관한 의미의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되고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한 구원의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상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의 문제도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하고 상급의 문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 상급의 문제는 상급의 문제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내뱉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 이것으로부터 구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혹시 죄 사함을 받지 않을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면 그냥 죄를 그날로 딱 덮어버려. 없다고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있기는 있으나 없는 것으로 쳐준다 이거예요. 왜? 네 스스로가 죄인을 시인했으니까 라고 1차적인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네, 그런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되면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죄를 덮어주신다. 만약에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거든. 왜? 거짓말 한 번 했습니까? 나쁜 마음 한 번만 품었습니까? 그 많은 거 생각나도 않은 거 어떡할 건데? 그래서 구원 받을 자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주님은 그 순간에 죄를 딱 덮어버려요.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선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는 회개를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면 주님이 딱 덮어버려 가지고 그 죄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개의 세계에 들어가면 개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돼지의 세계에 들어가면 돼지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안 갖고 태어나요.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원래 죄하고 상극입니다. 귀신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면, 처음에 있는 거예요. 시인하면 죄를 덮어버리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딱 태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걸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부로 구원해가지고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네. 어제도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된 것이 보여졌어요. 우리 자녀들이. 네, 진짜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휴거도 은혜로 다 휴거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은혜로 다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왕노하는 것도 다 은혜로 왕노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도 다 은혜로 풀립니다.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잖아요. 그럼 병원 안 가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자녀의 문제 없어야지. 내 삶에 귀신이 공격하는 게 없어야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이 구원을 보존하는 일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다 끌어가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하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한다면 성령이 필요 없죠.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한다면 귀신이 아무리 우리 공격해도 우리 상관없이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택하신 자들이 할지라도 귀신은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이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를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상죄까지 회개하면 저주가 벗어나는 것이고, 거기다가 큰 양까지 따라가게 되면 은사가 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사명이 밝히 보여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아름다운 사람이 되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후의 삶을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온전히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거를 은혜로 받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익은 곡식만을 거두간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성숙함이 있는 자가 있지,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자는 반드시 남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익은 곡식만 거둬간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거저 그냥 무조건 믿었으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신의 아내, 그분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는데, 이들은 세마포 옷을 준비했는데 그 옷은 뭐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의 세마포를 빨아서 더러운 것을 빨고 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있을 때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심을 알고,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 믿고도 일평생에 죄짓고 세상 쾌락 즐기고 다 놀다가 마지막에 끝에 와서 주여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천국에서 자네도 골고루 왕노하세, 자네도 왕노하고 나도 왕노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거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광들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지 은혜로 천국에 상을 준다는 말 단 한 글도 안 나와.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로 왕노하자 만들어준다. 단 한 글도 안 나와.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행한 대로 상을 받지 않으면 주일날 음식 해오라면 구역장이 전화하면 당신은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뭐 식사 뭐 준비한다고 뭐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 하나 딱 해올 때 가서 명태 볶아가지고 싹 가져오게 되면요 천국에 우리 꽃밭에 꽃이 하나 싹 피어. 전도 하나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연못에 물고기 하나가 딱 생겨. 주님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새가 하나 딱 날라와. 그 새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거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정보배 목사님, 그 목사님은 모르겠네 거기서는 정보배님 안녕하세요. 밝은 아침. 항상 인사를 해줘. 누군가 인사를 해줘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정원도 별로 없어. 그냥 땅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원에 그냥 풀 배포기만 있어. 그럼 재미없잖아요. 물고기도 와서 인사를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여러분 주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강대상에 딱 뜰 때도요. 딱 꽃이 하나 생긴다니까.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님을 위해서 놀아가는 거 풍선 하나 달아도 꽃이 생겨. 할렐루야. 여기 꽃 갖다 오는 거 다 그냥 그저가 아니에요.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을 얻는 것이냐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서 좌우편에 앉는 그 문제를 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좌우편에 앉는 그 문제는 너희들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가 앉게 될 것이니까 너는 너의 갈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잘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좌우편에는 과연 누가 앉게 되는 것일까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골고루 배분한다고 거기 앉혀줄까요? 주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데 잔과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일까요? 누가 천국에서 과연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딱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의 질문을 던지자 주님께서 대답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약간 근심빛이 딱 돕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네가 그러한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가 탐이 났는지 We can do it.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혹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 좌우패 하는 자는 내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자신도 할 수 있다 장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영광만을 탐낼 뿐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쓴 잔과 죽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마시지 못한 자는 그 영광도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실제 자신 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고난과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채 편한 길을 가도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다가 끝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얻기 위해 거기에 합당한 잔과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굴의 투지로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겁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주의 좌우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것은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우선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의 친여동생이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형 뭐라고요? 네, 예수님한테 형 놀러 왔어? 잘 있었어? 누가 그랬어요? 엄마가 생선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갖고 왔어. 그렇게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형 같지 않거든. 좀 다르거든. 뭔가 다르거든. 나하고 레벨이 틀려. 이렇게 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때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에 했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해요. 그럼 어머니는 뭡니까? 이모잖아요. 이모가 조카한테 우리 아들들 여기 양쪽에 이렇게 다 앉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청한다고 됩니까? 천국에 왕노라는 것을 그냥 사모한다고 다 됩니까? 귀신을 고문을 주는데 그냥 사모한다고 그냥 말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자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왜 이모나 혹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요청을 했을까? 이제는 제가 3년 6개월 동안 영적인 세계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속에 무슨 영이 들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에는요 혈기 분노의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번개의 아들이다. 얼마나 보아너게란 말이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아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막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을 싹 태워버리도록 말만 하시옵소서 막 그랬어요.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너무 뒤에 걸 알고 있어서 앞에 걸 몰라.
올챙이 시대를 잘 모르는데 올챙이 시대는 그랬다 이거예요. 혈기 분노가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올라오면은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혈기 분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겐 조급의 영도 있었고 욕심의 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탐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괜찮았느냐? 그들이 시기 질투에 있어.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 야 니네들이 좀 인척관계라고 그런 일에 이씨 되게 싫어했어요. 시기 질투의 영이 있어요. 그런 악한 영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이 꼬드기게 되면 합당한 자격도 없으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주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욕심을 품었어요. 그럼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거룩한 욕심을 위해서 그들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아냈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진짜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24명의 장로가 앉게 되는데 24명의 장로에 요한과 야고보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그 욕심이 진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 따른 욕심이 아니라 세상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있었음을 표현해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게 되면 24장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자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못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천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자리 1번은 24장로 자리, 두 번째는 14만 4천 명의 자리군데 14만 4천 명 가운데 1번부터 6번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왕노를 하는 자리인데 3번에 앉아요. 3번 줄에. 사도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사도 요한은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 좀 이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거거든요. 잔과 세례라는 것이 죽음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내가 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대지상과 빌라도에 가서 그 신문을 받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야고보보다는 훨씬 더 앞자리에 있어요.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됐느냐? 야고보는요 도망쳤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예루살렘에 팔매하며 갈릴리에서 이렇게 무역을 했던 자기 아버지 세베대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물고기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이 마리아의 엄마 있잖아요. 마리아의 엄마 안나라고 있는데 우리 안 나와 성경에는. 역사적 자료에 하면 안나인데 안나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레위지파 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하고 좀 알고 있어요. 친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사가랴가 친인척이에요. 그 제사장이었는데 마리아하고. 그래서 그 관계로 했는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의 신문 받을 때 야고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으나 야고보는 도망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 야고보는 마음에 찔렸어요. 아니 주님께서 내가 받는 잔과 세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대.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도망쳤다는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항상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항상 아팠어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나중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만약에 누군가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졌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4년이 지난 어느 날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그때 야고보가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천국에서 그나마 마지막에
자기 자신 목숨을 들어가지고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마지막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없다 그거지. 욕심만으로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모함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자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은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일까요? 잔은 성찬식 때 주님이 일러줬어요. 잔을 포도주에 따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목숨값 죽음인 거예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떠한 내게 고난이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친다면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세례란 말이 빠졌어요. 잔만 마실 수 있냐만 나와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피하고 싶죠. 인간이니까. 왜? 그 많은 고초와 멸시천대, 침뱉음, 수많은 역경들, 채찍에 맞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으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려는 그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 잔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시는 잔은 세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가지를 굳이 분리하자면 이거예요. 성경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능욕할 것이고 막 침뱉었죠.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면 내려와봐라 막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막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마지막에는 끝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 종합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어떤 사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 자신의 목숨이라도 주님이 달라고 하면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 어려운 일 힘들 일 쏙 빼지고 당신 하시라고, 구역장이나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 가운데서 큰 소리가 나서 감사하네. 네. 내가 이걸 세게 안 물어본 것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제가 큰 소리 해가지고 아멘 했다가 나중에 또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할까봐 내가 소리를 적게 했어요. 어제 내가 우리 세례 받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됐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고 뭐 할 것이 아멘 했어 다. 어제 세례 받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세례라는 것은 물에 퐁당 죽었다가 나오는 것의 의미가 5번째 하나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혹시 내가 죽으면은 내 남편은 뭘 먹고 살아, 내 자식은 뭘 걱정할까 봐 내가 큰 소리를 안 물었어요. 네. 앞으로 주님이 물으신다면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다니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요, 제가 제 삶에 일어났던 그동안의 간증함으로 오늘 설교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해보니까 회개를 안 하고 오면은 귀신이 안 나가요. 희한해.
회개를 열심히 하고 오면은 귀신이 잘 나가.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님에게 귀신 쫓겨나갔지만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귀신을 쫓아내. 왜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또 들어와 있어. 그러나 회개를 하고 가면 그 다음 주에는 안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대단하더라. 근데 회개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저는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7년 동안 회개를 알아가지고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외쳤어요. 7년 동안 외쳤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회개하라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회개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네. 그것이 지금부터 3년 6개월 전의 일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 저주가 떠난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 저주의 실체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난다. 이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가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우리 앞길도 막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실한다고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그 일을 17년 한 사람을 내가 만나봤거든요. 목사님도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문을 고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회개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다 기도를 했어. 그래서 한 120번 했더니 목사님, 이제는 더 안에 깊이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360번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와서 한 번 하고 낮에 또 출근해서 한 번 하고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하고 쉽더라고. 할렐루야. 3번 하라니까 3시간 하면 언제 이렇게 걱정하는데 새벽에는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아침에 식사해주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번 하고 저녁에 잠자기를 한 번 하면 되지. 쉽잖아요. 그죠? 말은 쉬워. 죽기 살기를 했어 그냥. 그리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죄를 내가 회개한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가슴 절절히 내가 느꼈어요. 내가 말만 회개하라고 외쳤지 실제적으로 내가 회개 안 했구나.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무당에 물어봤어요. 온갖 미신잡신 고사질했어요. 왼 새끼 꽈가지고 금줄 걸었어요. 내가 다 알거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더니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물질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뭔가 막 달라져. 영적 은사도 살짝 보이려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고 2년을 회개를 했더니 내 속에 큰 영들이 들었었어요. 내 속에 무당, 대사 이런 것들이 확 들어있더라고. 난 몰랐죠. 2년을 회개하니까 이놈들이 화가 난 거라. 왜? 정보배 목사는 한 번 하면 뿌리를 뽑아. 그래서 적당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문을 가지고 회개문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안 해. 근데 이 목사는 그걸 하거든. 화가 나니까 작년 6월 달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작정을 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퀴를 터뜨려가지고 아주 사고를 나서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고를 하나님께서 보호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끔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못 들어오니까 제 심장을 공격에 들어왔어요. 심장에 큰 영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영들이 불러들인 거죠. 그 경부 고속도로상에서 죽은 영들을 싹 불러들인 거예요. 팍 쳐버리니까 숨이 안 쉬어져. 그걸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을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용주 집사님 나오셔서 사회를 보라고. 한 주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라고. 근데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선아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엄청난 공격이, 숨 자체가 안 쉬어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 내가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종이 권면하는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봤더니 내 몸이 완전히 바닥, 건강이 체력이 바닥 상태에서 그때부터 체력을 보강하는 이거는 보약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처방을 받으면서 6개월을 준비했어요. 내가 왜 이 공격을 받았고 이 공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는가? 6개월을 준비했더니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느냐?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있으면, 큰 영들이 있으면 이 영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올라와서 공격할 거다. 이걸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 영들을 그럼 어떻게 내보내는 거느냐 했더니 불 사용할 수 있는 불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귀신들의 고문을 해가지고 나가지 않는 한 큰 영들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여 저에게도 불을 달라고 불사역자를 만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래도 이 어떻게 해서 그 큰 영들이 나가는지, 어느 날은요 제가 그 불 사역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줄비에 서 있는데 거기 기다리면서 보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저녁에 갔는데 아침까지 뚫어지게 본 거예요. 제가 다 본 거예요. 이 사례는 이렇게, 이 사례는 이렇게, 이 사례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제게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들어가서 나도 불을 해보니까 옆 사람이 알아. 불이 들어온지. 그래서 그 큰 영을 잡았는데요. 내 속에는 사명대사를 비롯한 임경업장군 무슨 계백장 수많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싹 보냈어요. 제가 싹 보냈어요. 싹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뭐냐, 귀신을 쫓는 은사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하면 천사가 와서 말을 시행을 해. 귀신한테 고문을 주면은, 제가 가끔씩 설교합니다만은, 고문을 주면 귀신이 고문을 받아.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의 쇠사슬로 이 머리 묶어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친구 목사 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기도하니까 낫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를 이렇게 열어주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최소한 별 3개가 있어야 된대요. 별 3개는 돼야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고 이렇게 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에 아이고 내가 회개하니까 귀신이 공격하거나 아이 무서워 나는 그만 안 할래. 우리 회개 자체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 다 찢어버리세요. 만약에 그랬다고는 끝났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그냥 죽을 것,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가장 멋진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내가 이 천국 복음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줄 것.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은사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이 성도 입장에서 귀신을 내보내려면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회개의 분량만큼 귀신도 나가더라고.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 불과 그 다음에 무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처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이거 한마디 하고 마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7족속에 약한 부족도 있고 강한 부족도 있었어요. 강한 부족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칩니다. 귀신의 우리 몸에 성령이 들어오기부터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요. 태아의 때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래 주인이요. 근데 그놈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쫓아낸 만큼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영을 쫓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왕권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왕노하는 게 아니야.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이 또 무슨 성령 받은 자가 귀신이 있냐 이렇게. 천국에 가면은 모르겠어요.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뭐 왕 같은 제사장 어이 사도 바울 같이 놀세 절대 그게 안 돼. 오늘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주님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참 진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리라 결단하고 죽으면 죽이라 나갔더니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다른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나 회개에 계속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더니 이 모든 것을 가져. 여러분들이 회개하다가 목사님 이 문제 걸립니다. 도와주세요. 기꺼이 제가 도와줄 테니까 해보세요. 회개하지. 그 모든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리 은사 받아서 성령을 위장한 가짜 성령 운동에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점차도 회개해서 120번, 360번, 1000번 딱 목표를 세우시고 회개하면서 어려울 때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할 자가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귀신을 이기는 영적 전사가 되어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갈 것인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이야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기에 은혜를 베푸셨지만 천국에서 왕노하는 것은 강하게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회개해서 악한 영을 쳐 부순 자가 왕노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고 큰 것은 주의 동의 도움을 받아서 싹 내보내서 은사 받고 사명 받아서 주의 일 감당함으로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잘 정리합시다. 시작. 주여 누가 과연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가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면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고난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회개해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질병도 낫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면서 큰 영을 떠나보내면 은사가 오고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은혜만 사모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도 회개해서 은사를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회개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 분량을 채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구원도 막고 귀신 축출도 막으며 은사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 분량을 채워 저주에서 벗어나고 은사도 받을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가의 지불 없이 거둬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구나. 천국집과 멸류관과 보좌자리는 회개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로구나. 요한과 야고보도 자신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드디어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구나.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게 되는구나. 구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로구나. 회개한 상태에서 큰 영들을 뽑아내면 은사가 주어지고 사명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악한 영들은요 자기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그래요. 왜?
죄를 지어서 들어와서 내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안 나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회개를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에 회개했는데 안 나간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면 그걸 남을 섬길 때 하늘의 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이 땅에 별 볼 일 없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쳐 주의 영광에 살다가 주님 보좌 앞에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죽어도 천국에서 보상도 다 은혜로 그냥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단코 아버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땀으로 아버지 결정된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뇨. 우리의 삶에 아버지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남에게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며 핀잔을 들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에서 왕론한 자,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 쓰는 자가 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육체를 저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 약한 것들을 아버지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고 능력받고 충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동탄 명성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회개 총포음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영권 있는 자가 되어서 귀신과 싸움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를 통해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사절로 갑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했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와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다른 때는 말씀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나 성찬식은 어떻게 해요?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받는 은혜가 다음 주에 있다.
생각하시고 성찬식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귀신이 버티고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거 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50번을 회개를 해서 회개 기도문으로. 몇 번을요? 밥만 먹고 회개만 했대. 한 주 동안.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한테 고문을, 오늘 내가 이거 그 권세 있는 것은 토막 내 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권세도 싹 반으로 줄여서 다 나도 일주일 연구를 많이 했거든. 기도하고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처리하리라 생각하고 딱 잡고 갔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해. 세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고문 받아야 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 하냐면요, 보내달래. 이제는 지난주에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더니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싹 보내줬습니다. 할렐루야. 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주에도 몇 번을 할 수 있다? 50번, 200번? 그러면은 얼마나 가능하죠? 할렐루야. 예,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200번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 마치고 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수요일 날 김장하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김장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다른 순서들 참조하셔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301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고 화분을 이렇게 또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참조하시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감사하게 합니다. 김치 한 포기 당기면 어떻게 돼요? 꽃송이 하나 피어납니다. 꽃송이.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정원에 꽃밭이 라일락, 수선화 많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원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오늘은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석경 전사님 그동안에 새벽에만 나오셨는데 오늘 정식으로 저에게 등록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거룩한 피를 흘리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광의 자리를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게을렀고 나태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도 열심히 감당하고 또 봉사도 해서 천국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집을 멋지게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들이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의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몰라 온갖 방황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영적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먼저 회개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석경 전사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탄명수의 식구로서 하늘나라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나를 위해 헌신 봉사하게 될 때 아름다운 면류관 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봉사와 식사와 여러 가지로 준비한 모든 손길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모든 것들 빛나는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헌신할 때 이 모든 일이 나타나게 하시며 직장을 가지고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고 직장 사람을 다 좋은 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면류관 그 상을 얻기까지 열심히 달려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